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때로는 작은 일도 우리가 부끄러워서 나서기 싫어하고 또는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부끄러움이란 일종의 양심의 작동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거짓을 말했는데 그것이 드러나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12절에요.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들을요. 그들은 그 이단들 말이에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기탄 없단 말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아주 뻔뻔하게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거죠.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찬이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식사를 말하는 거죠. 성찬식까지는 아니지만 성찬과 비슷하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이제 예찬이라고 그래요. 이 식사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까지는 안 먹고 싶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도 차만 먹고 헤어진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거고, 편한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식구 되어서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의 애찬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애찬에 참석해요.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한 가족으로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빼돌려 가지고 이단의 길로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성도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야 되고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그 애찬에 참석했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먹는다 하는 거죠. 양심의 찔림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 애찬을 먹는데 그것 자체가 애찬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천지 이전에는 이단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교회 몰래 침투해가지고 거짓으로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라고 그러고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그러고 근데 다 자기 신분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몰래 이 신천지로 빼돌리는 거잖아요. 신천지 이전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단인 것을 밝히고 전도했거든요. 가령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밝히고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이제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교회를 위하는 척, 성도들을 위하는 척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탄 없이 하잖아요. 뻔뻔스럽게.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주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신천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더니 새로운 사람들이 막 다 신천지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신천지를 추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30년 다닌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신천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을 이제 주목하여 보는 거죠. 저 사람도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냐 하고 주목하고 보는. 교회에 관심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새벽 예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강대상 앞에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저 이단들하고 어울려 다녔다고 확 통곡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권사님이 잘 모르고 저렇게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단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몸을 목양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삭군 목자들 말하는 거죠. 양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상관없고 내 몸집만 불리면 되는 거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도 잡아먹으려고 지금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뺏어 먹어가지고 내 몸집만 불리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당대의 목자들은 다 삭군 목자들이었어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자기 양을 자기가 직접 치면 부자들이고 대부분 소장민들이죠. 자기 양이 없어요. 부자들 양을 맡아가지고 그 양을 대신 키우는 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도심 한가운데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 들녘에 이 풀이 자라나는 걸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양을 키우잖아요. 그 부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부자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있는 거고 그걸 맡은 가난한 이 소장민들이 그 양을 이제 키워서 삭슬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양은 돌보지 않고 양을 목양하지는 않으면서 싹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쁜 삭군 목자죠. 대부분은 다 삭군 목자인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로 비유를 하자면 성도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내가 부자 되고 나한테 수입 많아지고 내 뭔가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게 이제 이단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면 자기들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빼내려고 한다는 거죠. 가만 보면요. 이단들은 거의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재산이 누구 이름 앞으로 되어 있죠? 교주 앞으로 다 돼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교회 마당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예원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봐봐 얼굴 표정 보세요. 떨떠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재산을 자기 이름 앞으로 다 해놔요. 교주 이름 앞으로. 자기 몸집만 불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온갖 희생을 요구하고 재산까지 다 팔아 갖다 바치라고 해놓고 그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두는 거죠. 자기 몸집만 불린다는 거죠.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한마디로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만 보면 자기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화려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신천지에서 무슨 행사하면 매스게임 같은 거 했잖아요. 북한보다 잘하는 것 같아. 북한보다. 그냥 큰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북한 매스게임이 뭔지 알죠? 사람들이 이거 들고 있으면서 막 들면 그림 막히고 막 이런 것들. 그걸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초신자들이 가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가 된답니다. 내가 엄청난 단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정말로 힘 있는 어떤 그런 단체인 것처럼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 젊은 청년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그 행사가 끝나기까지 기저귀를 차고서 그걸 하거든요. 내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이거 안 맞잖아요. 이빨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저귀를 차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막 그걸 하고 있는데 또 그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 못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단들도 절기 행사 같은 걸 하면 화려하게 합니다. 성탄절이 됐다거나 부활절이 됐다거나 뭐 그런 거 하면 막 무대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의상도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조명도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막 화려한 무대를 꾸며요.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맨날 며칠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해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을 하는 거죠. 뭔가 다 멋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뭐는 없다? 생명이 없더라 하는 거죠.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같은 존재들이다. 겉으로는 구름이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막상 가봤더니 물 없는 구름이더라. 생명이 없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것에 눈길을 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져 가요.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카페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잖아요.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레스토랑도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 따라 다니잖아요. 젊은이들로 이 청년들로부터 해서 젊은 이 성인들 젊은 세대들까지 어디 카페가 분위기 좋다더라 그러면 싹 그리 가서 또 거기 가서 먹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 다니고 어디 레스토랑이 좋다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착 가가지고 보고 다 한다 이 말이죠.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시대에 어느 정도 발맞춰서 변화가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좋은 데 다니다가 교회 왔더니 허스름해요. 그러면 에이,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초라한 곳에 있어? 내가 이런 초라한 단체에 내가 몸을 둬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 잘 갖추고, 교회도 다 뭐 만들어요? 카페도 만들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만들고, 다 갖추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편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거 다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그러한 것들만 쫓아간다면 이단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거, 뭔가 좋아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만 막 쫓아다니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 좋은 규모 있는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 예수 생명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이제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죠. 뭔가 내 개인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16절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용심이 안 채워지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깊은 골이 초막이나 궁골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안 채워지고 뭔가 나한테 이익 돌아올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그 부끄럽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죠. 13절에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 수치를 막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기 부끄러움이 막 확 품어져 나오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생명도 없고 염치도 없고 교회에 뭔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몸집 불리려고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은 없으면서 뭔가 내 중심적으로만 다니는 거 이런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자기에게서 막 부끄러움이 품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탄 없이 행한다. 어떻게 기탄 없이 행할까요? 애찬에도 기탄 없이 행하지만 16절에 보면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자랑을 막 한다는 거야. 아, 나는 이랬는데 말이야. 아, 나는 이랬는데. 이제 교인은 이렇고, 아, 나는 이랬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저렇고, 아, 나는 이랬는데 말이야. 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한다.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금방 또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에게는 아부를 한다는 거죠. 교인은 다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죠. 이단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도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15절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한 척, 겉으로는 그런 척 했어요. 왜?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득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 했지만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영원히 캄캄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교회 규모에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끌려왔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되죠.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아니면 나에게 돌아올 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지위, 내 명예, 내 자존심, 뭐 나에게 돌아올 것들 이거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주님 찬양하며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겸손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개를 켜시겠습니다.